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솔로몬의 우상 숭배 때문에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그렇게 세워주신 것이었는데, 그랬는데 그 역시도 그의 왕조 초기부터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여로보암의 이 우상 숭배의 비참한 말로에 대해서 예언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남유다 출신의 한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리고는 다음에 이어지는 2절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이 예언의 핵심, 우상 숭배로 인한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어찌 보면 그 내용만 짧게 전하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 이 본문의 진행이 별로 어색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시작한 이 이야기는 열왕기상 13장 전체에 걸쳐서 꽤나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불청객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저주의 말씀을 퍼붓고 있자 분노한 여로보암은 그 자리에서 선지자를 붙잡으라고 고함을 치지요. 4절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그렇게 자기가 왕이니까 왕의 권력으로 그 선지자를 잡으면 그 입을 틀어 막으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과연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잡으라고 손을 뻗었던 그 손이 그 자리에서 말라서 다시 거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선지자를 잡아들이라 고함치던 여로보암은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제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애원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선지자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 자리에서 여로보암의 팔을 고쳐줍니다. 이에 여로보암이 이토록 영험하고 신통한 선지자를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면
자신의 왕권에 좀 더 도움이 되겠다 싶었는지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하지요. 그러나 선지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나라의 반을 준다 해도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 이유인 즉슨 9절에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결코 이곳 북이스라엘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이 표현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라 하는 이 표현은 열왕기상 13장 전체에 나오는 어떤 주제에 해당합니다. 결코 되돌릴 수 없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로보암을 향해 심판을 내리셨고 그렇게 작정하신 이상 이제 그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 하는 것을 선지자에게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라 명하시는 걸로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으면 이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일들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막상 벌어진 일은 좀 다르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남유다의 경우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 그때 벌어졌던 일이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의 솔로몬 성전이 송두리째 불타서 사라지는 일이었습니다. 그에 비하면 북이스라엘의 경우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을 때에 그때에도 이 베델의 이 제단, 베델의 이 신전은 멀쩡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혼혈 정책으로 인하여서 그 지역의 온갖 우상들이 그곳에 몰려들고, 아마도 베델의 이 신전은 그 인근의 여러 우상들을 같이 섬기는 이런 혼합주의 종교 정책의 어떤 한 장소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도 제사 지내고 다른 잡신들의 이름으로도 제사 지내는 그러한 혼합 종교의 온상이 되었을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는 자가 만약 그 당시에 있었더라면 북이스라엘은 망했는데 여전히 그 베델의 신전이 살아남은 것을 보면서 아마도 그 예언이 틀렸나 보다 그렇게 여겼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결코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라 하실 정도로 결코 돌이키지 않을 심판이라 여겨졌던 그 예언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의아해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더 흘렀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도 100년이 더 지난 그 시점에 드디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아수르 제국의 영향력이 약화된 그런 국제 정세 흐름을 타고 옛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수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그 이 베델 신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요시야가 했던 일, 열왕기 하 23장 15절 16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정말로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도계 식구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틀림없이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더디게 보이고 때로는 전혀 그럴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하나님 자신이 얼마나 힘이 센가, 얼마나 능력이 압도적인가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명과 가치가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